27절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은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가운데서 이제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낼까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으로, 첫 번째가 가정에서 부부 관계요,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요, 마지막으로는 그 가정에,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 집에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주인들과 노예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까먹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5장 2절에 있듯이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 하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일들을, 인간관계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교란,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배당에 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기독교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의 보이지 않는 영혼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로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서 그 죄를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영혼과 하나님하고 무너졌던 관계를, 죄가 없어졌으니, 죄가 대신 벌을 받았으니 예수님에게 회복시켜준 것, 화목하게 된 것, 그것을 기독교의 원리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모든 하나하나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관계를 사람 가운데서 나타낼까? 그게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자기 집에 부리는 노예들과 주인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올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 예배함으로써 서로 자기 자리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부부 관계에서 여기 아내와 남편에게 하신 명령을 비추어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다.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생각하기 전에 지난주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예배하는 생활과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다음 주일까지 예배하러 오기 전에 가정에서 하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서 가정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도 그런 예배 생활을 부부관계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했는가 오늘 먼저 손을 얹고 반성을 해봅니다. 실패하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지난주를 예배했다는 게 말짱 헛거란 뜻입니다. 그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6일 동안에 그렇게 살지 않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고 그 사랑을 자기 혼자 써먹고 썩어버리게 했다면 6일 동안의 생활은 결단코 예배의 생활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옥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왜 지옥이 지옥입니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옥인데 주일날 예배만 번지르하게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보이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함부로 자기 중심으로 했다면 주일날 예배도 없고요. 6일 동안의 가정생활의 예배도 헛것이 되기에 이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나서는 오늘 22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다시 부부관계 예배 생활을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의 예배 생활에 밥하는 것도 가족 관계에서 부부 생활도 청소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모든 것이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관계의 예배는 아내가 먼저 준비함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25절에 남편이 먼저 나오지 않고 22절에 아내가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어졌고 아내들은 그 남편을 사랑하라고 만들어져서 그 남편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으라고 아내들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시작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점이 틀립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초점이 눈에 보이는 남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남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그 제일 큰 일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초점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들은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처녀 청각들은 분명히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이 있는 남자가 아니면 눈을 거들떠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남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가 있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전한 거룩한 여자로 데리고 갈 그 기간 동안에 나의 남편으로 살게 될 텐데 천국 가면 부부관계가 없어지니 이 세상에서 나를 자기 아내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됐으면 여러분 결혼생활에 모든 문제는 스스로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물과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온전하게 자기 앞으로 영광의 날에 데리고 가시는 그게 남편의 할 일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아내는 남편도 죄인이지만은 분명히 흠과 점과 문제가 많은 여자란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생각은 모든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콧대가 센 여자들은 결혼을 그 어떤 남자라도 그러한 여자를 그리스도인의 여자를 교만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청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흠도 점도 없고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여자는 결혼이 필요 없는 여자입니다. 왜? 그게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 앞에 점점 깨끗해져 나가는 게 결혼의 생활인데 엉뚱한 일에 결혼에 초점을 두고 사니 서로를 좋아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한 결혼하고 상관있는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남편 중심으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는 또 그럽니다. 범사에 그 남편에게 골라가면서 복종하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복종하라. 모든 일에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무조건 복종하듯이 왜? 자기 몸을 죽여서 산 주인이니까 노예로서 주님께 복종하듯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우리도 남편에게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모든 일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은 모든 일에 남편 말을 복종해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죄를 짓는 지옥의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존경받을 만하면은 복종해주고 존경받지 않을 만하면은 복종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지옥의 생활의 저주의 생활로 축복을 저주로 바꿔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이 처녀 때부터 겸손히 자기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더 오만해진 것은 아기를 낳은 사람은 더욱더 교만해진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리고 남편의 약점들을 알게 되고 나서 더욱더 시답지 않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 가정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그거는 결혼의 목적을 망각한 사람들이죠. 왜? 예배하라고 결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결혼이었지. 여성이 점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게 남편의 신앙을 희생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준비 과정이 결혼인데 전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25절은 남편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었듯이 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건 우상숭배의 죄로 예배가 아니니라. 목적이 이거 하나입니다. 26절입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남편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신부로 만드는 예식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와 성례입니다. 성찬입니다. 물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였다. 아내들이 이 사실을 남편에게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그건 저주의 생활이지
결단코 축복받는 결혼의 예배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때 아내를 사랑하니까 죽지, 26절에 나오듯이 아내를 거룩하게 하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는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의 주행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히 없는 거룩한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면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도 티도 주름 없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올라갈까에 초점을 두어서 남편들은 자기의 모든 정당한 권리와 책임과 의무와 욕심까지 포기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살게 될 때에 그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죽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니 기도하고 간절히 아내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남편이 아니면은 결혼생활은 결단코 예배생활이 아닙니다. 그러한 남편을 통해서 흠과 티와 주름과 모든 문제가 많은 죄인인 아내들이 처녀 때에는 결혼하였을지라도 이 남편의 예수님 같은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바꿔간다면 그 가정은 예배하는 부부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의 그 과정도 목적도 동기도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배 생활이 아니었다면 인간적인 연애 감정이요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산다면 철저하게 이 시간 회개하고 저주의 부부 생활을 이제 그만둬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근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에게도 부부 생활에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저희의 서로의 사랑과 연애 감정과 위하는 것으로 다한 것이면 착각한 부부 생활이 예배의 생활이 아니라 저주의 생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부부 생활이 예배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신 사랑만으로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고 피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겸손히 싹트게 하시며 교만이 영원히 우리의 영혼 속에서 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